날씨가 조금 비가 와서 그런지 꿉꿉하고 그렇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을 통하여서 1절부터 6절을 통하여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고원장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데 높은 곳에 있다라고 느낌을 받지 못하는 현상, 고도 감각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뎌진 현상을 이제 고원 현상이라고, 고원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한글 다 뗐어요. 아이가 한글 다 익히고 난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제 기억, 리언부터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니까 이 아이의 생각에는 내가 저거는 내가 이미 6살 때 배운 한글인데 저거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선생님 말하는 걸 길을 닫아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런 발전, 그 이상의 그 어떤 발전,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내 안에 알고 있는 지식, 작은 지식, 그것 때문에 그냥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기가 막혀져서 더 이상은 새로운 욕구를 받아낼 수 없는, 욕구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고원장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주변에 허다하지 않을까. 학생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특히 여기 우리 찬우도 앉아있지만 나는 모태신앙인데 하면서 이 고원장애 현상에 빠져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앉아있으면 그때부터는 선생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다 안다는 거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는 게 아주 알량한 그 지식, 짧은 지식인데 더 이상 선생님이 앞에서 하는 얘기는 나 저거 다 알아. 그 가르침이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현상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이런 현상들은 한 번쯤은 최정상에 오르기 전까지 이런 고원장애라고 할 수 있는 슬럼프, 주춤하는 이런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운동선수 중에서도 이제 보면 2년차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제 신인으로 이제 프로에 입단을 했는데, 프로야구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신인이니까 기대감도 있고 잘한다, 인정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아주 성적도 내고 갈목할 만한 그런 어떤 주목받는 선수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성적이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희한하게 징크스가 생기고 슬럼프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두 번째 2년차 때는 막 주춤하는 게 이게 2년차 징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요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이런 2년차 징크스를 겪더라는 겁니다. 2년차 징크스를 극복을 해야 돼요. 이 2년차 징크스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목 선수가 되느냐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잔챙이 그런 선수가 되느냐 그런 기로에 서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고원장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계시지는 않느냐? 지금이 나는 이 고원장애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마음 없습니까? 남들은 다 이럴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데 나는 왜 그 은혜가 안 되지? 나는 왜 맹숭맹숭 하품이나 나오고 졸리고 그리고 설교가 내 귀에 들려지지가 않고 옛날에는 참 내가 예배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래서 기다려지니까 얼른 먼저 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면서 찬양 가운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배가 부른 거예요. 점심밥을 안 먹어도 야
영혼의 양식을 만나를 내가 먹어서 배가 고프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런 넘치는 그런 은혜를 옛날에는 받았는데 이 마음이요 이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 그렇게 이런 마음의 상태가 계속 교회에서 흘러가면 좋을 텐데, 이 신앙생활은 슬럼프 오는 거예요. 그때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뭔가 홀린 것 같고 은혜가 안 되고, 또 사람들 말 한마디에 막 보면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어떤 시험이 막 찾아오고, 교회 가기도 싫을 때도 많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앉아있을 때도 있고, 또 그 말씀이 나한테 너무 상관이 많아가지고 저 목사님이 어떻게 내 상황을 저렇게 알아가지고 설교 때 나를 치는구나 하면서 막 어떻게 저런 얘기를 나한테 내 상황을 알면서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내 얘기한다고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보면 뒤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미 다 아는 내용, 저거 이거네 하면서 결론 맺고 기대감이 없어가지고 핸드폰이나 만지고 막 보면 얼른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나가고, 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 참석 안 하려고 예배 늦게 들어오려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고, 자꾸 어쨌든 간에 예배 빨리 나가려고, 축도 전에 나가려고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저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영적 이 고원장애 상태가 여러분들이 그런 병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육자들이지만 신앙의 슬럼프를 우리들이 한 번씩은 겪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아주 믿음이 대단한 이 세례 요한도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님을 만방에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주말하여 외치기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저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 되심을 믿고 있었고, 확고하게 만방에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어찌된 놈인지 깜짝 놀랄 만한 행동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에게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오되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굉장히 도발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확고했는데 믿음과 확신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어떻게 지금 이런 끔찍한 회의와 그리고 침체가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인간들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 믿음 없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을 텐데, 이런 회의와 이런 의심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이런 사람, 이런 어떤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저를 위시한 여러분들,
누구라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다 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할 자신 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이렇게 영적 이런 고원장애 현상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신앙 슬럼프가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보면 잘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언제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경고했던 세례요한이 왜 이런 슬럼프에 빠지게 됐는가?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관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세례요한이 가졌던 메시아관이 뭐였을까요? 이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다음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뭐예요? 어떤 종말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오면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 종말의 심판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부도덕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보면 부정한 이 세상을 단박에 막 심판해버리고 부도덕한 사람들을 갈아엎어버리고 당장에 그 못된 정권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마치 세상 변혁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데 그렇게 세례요한이 판단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을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악한 정권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자기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죄인들이나 만나고 창녀들하고 이 보면 세리들을 만나면서 친구 삼고 노닥거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고 이런 모습이 영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관하고 틀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과 같이 이 슬럼프에 빠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허다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자기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 기준. 확고한 그런 어떤 자기 기준의 그 교회관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구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고아원에 가서 섬겨야 되고, 구제는 또 이런 어떤 이 정도의 규모를 해줘야 되고, 선교는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몇 명을 파송을 했는지, 말씀은 이해해야 돼. 말씀은 강해 설교를 해야 돼. 말씀은 복음적 설교를 해야 돼. 교회 교육은 이 정도는 해야지. 1대2 양육도 해야 되고. 이 정도는 해야지. 교회는 적어도 건물은 있어야 되겠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돼. 몇 명은 나와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틀로 보다 보니까 금방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예요. 해에 빠지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들이 그런 신앙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겸손하게 내 모든 기준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세례요한의 이 슬럼프가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풀려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이에요. 2절에 보면 참 상징적인 표현이 하나 나와요.
요한이 그 다음에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지금 요한이 지금 갇혀있는 곳이 어디예요? 옥.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습니다. 왜 잡혀갔습니까, 요한이?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지금? 그냥 무슨 뇌물 받아가지고 잡혀가는 그런 부도덕한 이 정치인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정의를 위해서 이빠른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 권력을 가졌던 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취하는 그런 범죄를 세례 요한이 듣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정의감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비판하다가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요한의 기대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셨는데 이 부도덕한 이 정권을 당장에 심판하시고 뒤집어 갈아엎으셔가지고 정의를 구현하는 거. 정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자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웬걸?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혔는데 왜 저 보면 정의를 외치는 나는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저 보면 부정한 저 부조리한 사람들 호의호식하고 자기가 이 로마 식민지 앞잡이 이 분봉한 헤롯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나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투옥당하고 있는데, 메시아라는 저 사람은 왜 이런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있나? 메시아라는 분이 이런 불의한 이 정치인들을 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 보이니까 마음에서 보면 시험이 오면서 신앙적인 회의가 오더라고요. 세 번째, 왜 슬럼프를 겪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공간적으로도 지금 떨어져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세례 요한이 듣기는 듣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감각적으로 듣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한 그 초점은 자기가 만나는 그런 자기 중심에서의 그 초점으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그 생각 그 필터에 걸러서 예수님이 그 귀에 자기 귀에 들려지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이 들어볼 때는 그 예수님이 답답하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의심스러울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막 그 마음에서 보면 희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인격적,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인간의 설교는 오류도 많고 한계도 많고 불순물 찍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설교 한편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내가 다 한다, 설교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신앙생활을 만족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세례 요한처럼 이런 신앙적인 회의가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인격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야 돼요. 세례 요한이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원인을 규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바로 이거예요.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면 돼요. 영적 슬럼프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나누려고 해요.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시편 42편 5절을 가지고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비결을 쓴 것을 보고 제가 참 공감이 갔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고통 속에서 자기 형편을 숨기지 않고 솔직해지고 있어요. 적나라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기,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가끔 제가 한마디씩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최규 씨가 제발 당신 얘기 좀 하지 마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설교자가 그런 설교를 하면 품위에 안 맞는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한 번씩 들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제가 뭐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편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제 설교 시간에 제 연약함 오픈하는 거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참아주실래요? 제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내가 보면 내 자신 오픈하는 거거든요. 그냥 막 감추고 마치 막 거드름 피우면서 목사냐 천사표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내가 보면 목회 사역을 하면은 제가요 병들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고민, 내 아픔 이런 것들 솔직하게 끄집어내는 것이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이다. 첫 번째 단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포장되어져 있는 교회, 영적으로 막 보면 우아한 교제만 하는 아주 완벽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끔씩은 문제가 터져서 신앙적인 회의가 찾아오고 슬럼프가 찾아오고 사람들과의 그 교제 가운데 갈등이 찾아오는 거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회의에 빠진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용납하세요. 허용 범위가 넓으세요.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유다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구절을 윗반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이 말씀과 함께 씨름하고 갈등하고 솔직해지는 것, 내 자신의 그 마음 오픈하고 정직해지는 그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더라. 시편 42편 이 저자를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 내면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감정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라. 나의 어려움,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찬송하라. 좀 누가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건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 감정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솔직해지는 것이 우리의 그 슬럼프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두 번째, 이 슬럼프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소식하고 말씀해가지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내가 나를 그냥 마음으로 다스리는 그 행위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솔직하게 그 문제를 드러내는 것.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종의 영은 영어로는 servant spirit, 노예 정신이에요. 노예 정신. 낙심의 영, 다시 무서워지는 그런 영, 분노의 영, 이런 노예 정신에서 우리가 해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영을 받아야 돼요? 응?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특권,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상기하는 겁니다. 영적 침체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쓸데없이 사람 찾아다니지 말자는 거예요. 쓸데없이 사람 만나서 사람한테 위로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이 슬럼프를, 이 회의를, 이 의심을 허용하고 있어요. 11절에 말씀을 감동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지금 속을 뒤집어 놓는 말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메시아 기다리고 당신은 가짜인 것 같은데 진짜 메시아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어떤 분이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슬럼프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자그마한 거 그것 때문에 삐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같으면 기분 나쁠 텐데 내 아들 조금이라도 아버지한테 못하면 내가 막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막 삐지는 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회의감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억누르지 말고 감추지 말고 누구한테 가져가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읽어보면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그 시가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편에 보면 자기 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쏟아내는 그런 분을 쏟아내는 그런 어떤 시가 있기도 하고 저 원수들을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조치해달라고 하는 온갖 그런 마음의 감정이 그 응어리들을 쏟아내는 그런 어떤 시편이 또한 우리 가운데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마음, 상하고 찢긴 그 마음, 회의적이고 의심하는 그 불신,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영국 직물 공장에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실이 있는데 이 실로 이제 보면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을 가지고 직물을 만드는데 실이 엉키면은 반드시 무조건 공장장에게 보고하라. 이게 이제 규칙이었대요. 그런데 여직공 한 명이 이제 그 공장에 취업을 들어온 거예요. 이 열심히 해보려고 이 여자 직공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초보니까 아무래도 서툴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그 실타래가 막 다 엉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거를 막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면 할수록 더 실이 막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공장장을 찾아갔더니 공장장이 막 심하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나무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실이 엉키면 나에게 보고하는 것이 최선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풀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게 실을 엉켰다고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게 최선이 아니고 공장장인 나에게 보고하는 게 최선이란 말이에요. 어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이따만한 막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그 돌멩이를 옮기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도움을 준 거예요. 아빠, 돌멩이 옮기고 싶은데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아빠 최선을 다했는데 돌을 옮기고 싶은데 옮기지 않아서 힘들어요. 아빠가 뭐라 얘기했냐면, 아니야, 최선을 네가 다하지 않았어. 너의 최선은 이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의 최선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 신앙적인 회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투정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의하면, 그래, 그게 너의 최선이야.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그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굴복시키기. 시험에 빠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한 처방을 해주십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묘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런 예수님의 태도 때문에 시험에 빠졌거든요. 지금 맹인이 지금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세례 요한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장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보면 정권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 악한 정권을 뒤집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마음에 시험에 빠졌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 간단한 게 지금 뭐냐면, 자기가 가장 듣기 싫은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이거다. 신앙적 슬럼프는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굴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생각에 굴복하셨을 것이라고 확인될 때에 이 신앙적인 슬럼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굴복시켜 나갈 때에 사라지는 것이 신앙적 슬럼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굴복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굴복시키기.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보다 기쁘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길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가 않고 도무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서 용납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의 생각보다, 분명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깊으신 생각이 있겠지.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굴복시키는 이 태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항상 나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선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요.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 내가 내 인생 잘 헤쳐나가 보겠다 해가지고 남의 집 종살이 하면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까 주인한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아내가 이상한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가요, 이 요셉을 막 성적으로 막 유혹을 하는데, 저 같으면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벽발백중 그런 유혹에 다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이겨요.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누구나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바래요? 보상을 바라잖아요. 보상 심리가 다 있어요. 하나님 보셨죠? 이 어여쁜 여자가 나를 유혹하는데도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유혹을 받았지만 내가 그 유혹을 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무서운 유혹에서 제가 이겼으니까 하나님 뭘로 저한테 보상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분명히 들 텐데, 그런 요셉의 기대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강간미수범이라는 그 제목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쳐들어가는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은 막 신앙적인 해가 올 차가 올 텐데, 이 요셉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냐? 그런 충분한 악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태질하면서 따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시켜야 말할 수가 있어?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요셉은 감옥에서 원망이 없어요.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감옥에서. 그 상황에서 굴복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순종해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이 순간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일을 주신 이유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일 거야. 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걸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 거야. 이런 마음이 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과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셨어요. 삶 가운데 자주자주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이 굴복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한 점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굴복해요.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나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신앙으로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 아픈 마음, 내 어려움,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셔서 마음에 해이가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다 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다 용납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따지는 거예요. 따지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감정, 아픈 마음, 내 고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세요. 탓하지 아니하세요. 오히려 용납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더 선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좋은 것 주시려고 해서 나한테 이렇게 이런 연단 주시는 건데, 좋은 것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어떤 아픈 마음 주시는 건데, 필요해서 주시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슬럼프, 이 마음의 상한 이 감정, 이 마음의 해이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